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어라. 누가복음 당시의 사람들은 집 안에 있을 때 허리에 띠를 띠지 않습니다. 평안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밖으로 여행을 나갈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대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의 침투가 있을 시에 5분 이내에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는 그러한 대기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출동 명령이 딱 내려지게 되면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얼차려가 부여되겠지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5분 대기조처럼 지금 급한 무엇인가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35절 후반절에 보면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등불을 켜놓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등불을 활짝 펴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면서 그 손님이 도착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35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36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의 이미지가 어떠한가? 문을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 우리가 예전에 무엇인가 보았던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은 바로 주님을 의미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밤늦게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밤새 고생하실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줄 때 주님께서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더불어 먹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직사관이 보초를 서는 병사 앞에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불쑥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초를 서는 사람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7절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이미지는, 주인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들이지요.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요, 주인은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힙니다. 그래서 곁에 와서 시중을 들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느냐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당시의 주인이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상황에 대한 묘사를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함께 먹고 마셨다, 이 상황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어진 파격적인 선물의 은총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은혜의 선물을 삶의 자리 속에 안겨주시겠다라는 말씀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종종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도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보다 무려 30년이 지난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임박한 종말이 참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것들이 참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지만 누가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나가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점에서는 임박한 종말보다는 더 중요한 현실적인 것에 눈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도래하는 것은 사실인데 언제 종말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박한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내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의 뿌리박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에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부모 같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에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문을 열고 영접하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종을 들어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분, 고마운 분, 다정한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종말의 심판주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을 당직사관이나 감찰을 나온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당직사관이 오는가? 내가 잠잘 때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늦게까지 오지 않으면, 부모님이 오지 않으면, 부모님보다 먼저 잠을 자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모를 기다리는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뻐해 주시기 위해서 잠이 오지만 잠을 참고 부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부모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고 함께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은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 멀리 임박해 있는 종말에 심취되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 은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삶의 것들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삶을 누려라, 현재의 종말적인 삶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일까?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영적 수면이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견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종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2경 혹은 3경에도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게 된다면 밤 12시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요. 그 시각에도 허리띠에 띠를 띠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밤 2경, 3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지요. 저는 큰 녀석이 7살 때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를 떠나기 며칠 전에 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되는데 너는 집에 있을 거야. 할머님이 너를 돌봐줄 터인데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만약 그러면 드래곤 스워드를 선물로 사줄 거야. 알았니? 당시에 드래곤 스워드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값진 선물이었고요. 정말로 너무나도 갖고 싶은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헤어진다라는 것 슬픈 일이지만 부모님과 조금만 헤어져 있으면 드래곤 스워드가 자신의 손에 주어진다. 이것에 더 감격해서 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부터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아빠 드래곤 스워드 꼭 사줄 거지요? 사줄 거지요? 그래 사준다니까 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났지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어떻게 있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는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드디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있는지 이렇게 안부를 묻고 아빠 보고 싶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정작 마지막에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드래곤 스워드 꼭 사올 거지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와락 끌어안아주면서 아이들의 눈빛은 어느덧 선물에 가 있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선물을 무엇을 사줬나 사온 날을 아이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드래곤 스워드를 딱 내놓으면 참 좋을 것인데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사온 초콜릿을 제가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요 내심 실망하는 눈빛이 너무나도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아빠 여행하시느냐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여행에 집중하시다 보니 자식 녀석 선물 하나 사준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내 면세점에는 드래곤 스워드 같은 장난감을 팔지 않는다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빠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 그것만으로 전 행복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저를 꽉 끌어안아주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그런데 자식 녀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저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드래곤 스워드 어디 있어요? 아빠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나쁜 아빠입니다 라고 토라져 있는 저희 아들 녀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사다 줄 선물을 기약 없이 기다린다라는 것 물론 설렘도 있겠지만 그 설렘보다 더 큰 것이 고통입니다.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선물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 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롯데마트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드래곤 스워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2경과 3경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건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의 절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어라. 내가 아기 예수님으로 너희에게 올 때에, 문을 두드릴 때에 너희들이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한 주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해가 다 지나가도 오리무중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참으로 암흑과 같은 어려움의 2경의 시간, 3경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기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2경과 3경을 통과하는 고통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허리에 띠가 계속적으로 띄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런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으로 문 밖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드리는 그때에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품에 맞아들이면서 함께 더불어서 영생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적 종말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3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을 든 열처녀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미련한 5 처녀가 나오지요. 지금은 등의 빛을 비추면서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등에 있는 불빛이 모두예요. 기름에 전혀 그들은 생각을 두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정작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계속 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활짝 집안을 밝힐 때에 신랑이 오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자. 누구나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는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미련한 5 처녀처럼 지금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빛이 비추어지는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난 잘 살고 있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빛의 영역 안에서 그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은 95%가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우리가 가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의 가시광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적외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적외선 안경을 쓰게 되면 밤에 움직이는 물체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외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외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여름에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집안에 있는 것들이 잘 있나를 보기 위함입니까?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참 행복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추는 등불 너머에서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내 삶의 자리 속에 다가오신다라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연하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등불을 서서 켜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집안에 보여지는 빛에만 만족하는 사람은 오고 계시는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모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열 처녀의 모습,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빛으로는 다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4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추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추면서 그 방 안의 빛에 만족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쉴 만한 곳이 없고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엘림이 그들에게 빛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빛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전쟁터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당신의 빛의 잔재들을 뿌려놓으셨습니다. 게다가 광야 40년이라는 광야길에서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아름다운 빛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 빛의 달콤함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 빛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정작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비전, 가나안 땅에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비전, 그들에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저 너머에서 온 가장 더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귀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배부름을 주는 만나, 배부름을 안겨주는 메추라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에게 쉼을 안겨주는 엘림의 오아시스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보호하시는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빛이 그들에게 사라졌을 때, 또다시 암흑이라는 광야의 노정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은 감사는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나니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빛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고 있는 세상의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기쁨의 문을 열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자신의 방안만을 비추는 빛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잊혀진 도성을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불빛을 주셨습니다. 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조그마한 불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속에 저항할 수 없는 불빛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불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꺼져가는 죄에서 다시금 환희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의 나아갈 비전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대림절 초를 켰습니다. 이 초는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품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빛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진리의 빛입니다. 오직 그 진리의 빛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만 아기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빛 아래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대림절 절기를 아름답게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2경과 3경을 통과해야 되는 고통도 임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복,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대림절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2경과 3경의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복이 아기 예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